제 고향에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의 무덤을 지키는 관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참봉입니다. 그래서 참봉댁이 살았는데 그 참봉이라고 하는 관직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 제가 살던 충남 당진군 성문면 십리 안에 있는 모든 땅은 다 그 집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그 집 땅을 늘 밟고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집을 이제 땅을 밟고 지나니까 그 집의 도움을 아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참봉댁 후손 며느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나가다가 혹 모르게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도 하고 또 그 집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가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줬는데 그래도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런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내 열 손가락에 장 지져봐라. 니네 논 니네 밭 이번에 갈아주나. 뭐 그러니 얼마나 그 집을 잘하겠어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아이고 뭐 우리는 이웃 사촌이야 그러면서 갖가지 바리바리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때로는 남은 음식을 싸주어서 그것 갖다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집하고 관계를 잘 갖는 게 그의 농사를 잘 짓는 것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요 살고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공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살 수 없는 게 나무와 가지의 관계죠. 더욱이 주님은 이 관계가 건강해지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잘라져서 밖에 내다 던져버리고 오가는 사람에게 짓밟힐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불도 불 속에도 던져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도움 안 줄 거야. 내 열 손가락에 장 지져봐라 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잘라져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협박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실 일은 없겠고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진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관계를 잘 갖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주님은 내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어떤 거든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참봉댁 후손 며느리하고 관계를 잘 맞으면요 가다가도 떡 얻어먹을 때가 더러더러 있었어요. 문간 열고 남은 떡 싸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오늘 저에게 설교 부탁한 설교 본문이 신명기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5장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가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적인 한문적인 그런 성경 한 챕터를 보면 신은 거듭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은 명할 명자고 기는 기록할 기자인데 거듭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십계명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계명쯤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초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21세기 AI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진부하고 그리고 낡아 빠진 도덕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2번씩이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시는 정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계명을 율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계명 어쩌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율법은 613개의 율법의 모양이 있는데 사실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켜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율법은 못 지킬 것 같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다지도 매력적인 율법은 아닐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율법을 정리해 둘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상에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진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말씀은 아직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 내 죄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렷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잘 이끌어가서 배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처럼 의롭게 여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1서 3장 3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 하면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침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거북스럽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후문을 열면 동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어디 가려면 후문을 획 돌아가지고 이제 일 보러 가는데 꼭 문제가 하나 있어요. 후문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30km 스쿨 존이 있는 거예요. 급한 성격에 가다가는 스티커 여전히 날라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속으로 그러죠. 누가 만든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30km 스쿨 존의 그 횡단보도에 아이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가는데 점잖게 횡단보도 지나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막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가기만 하면 가다가 돌아서서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쪽 저쪽 하면서 아주 향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고쳐먹기를 그래. 저 아이들 살리는 게 스쿨존 30km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생각하기를 주여 한 명 건졌습니다. 뭐 그럴 만큼 그 30km 스쿨존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를 상할 수 있을 텐데 그 30km 스쿨존 안전장치가 아이들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을 지나면서 이제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질에 혹하다가 어려운 일 줄 수 있을 텐데 이 율법이 있어서 생명 살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요, 십계명은 초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10가지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게 잘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이듯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지듯이 이게 십자가 사건과 맞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십계명 전체를 다 말씀하고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의 첫 번째 계명이었던 계명을 잘 지켜서 잘 돼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의 첫 계명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을 형상화해서 그 절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사랑을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할 때 그냥 적당한 사랑하고요, 진짜 사랑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랑해봤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여기에 싹 트는 게 뭔가 하면 질투가 싹 트더라고요. 아내하고 걸어가다가 아내의 눈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왜 이래 이거?
그렇게 했고요. 아내하고 손잡고 걸어다가 제가 혹여나 다른 여인들 걸어가는 거 보면 마지막 날 볼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질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되 아주 진하게 사랑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사세요, 그럼. 아유. 여러분, 사랑은 진하게 해야 돼요. 아주 정말 진하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해보면 안 될까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친 것 같은 사람처럼 사랑하면 안 될까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좀 안 될까요? 언제 사랑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1대1로 서면서 하나님 이렇게 멋있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해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야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있는 아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사람들에게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가당하게 들려집니까? 아니,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성경이 잘못 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 잘 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시간이 지체되어지자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하나님 계신 건가? 아니, 모세가 죽었나? 아니, 말씀 받으러 올라가더니 금방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에 갖가지 풍문에 갖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릴 때 지도자였던 아론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보았습니다. 그게 아피스라는 신인데 그게 송아지 신입니다. 아피스 신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얼른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마. 우리 힘내보자고. 모세가 내려올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올 동안에 힘내보자고. 좌절하지 말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붙이를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했던 그 리더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모세가 조금 덜 더디면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송아지 자체가 멋있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써보자면 송아지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수단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통해서
이곳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큰 기둥만 만져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야 될 텐데 거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만 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수단이 바뀌어진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아니, 제가 통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요, 통장에 넣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게 돈이에요. 그죠? 경제관이 전혀 없으신 분들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을 넣고 짜장면도 사 먹고 또 뭐 탕수육도 좀 사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돈 쓰는 거예요. 통장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통장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왜냐하면 이 돈이 너무 중요해. 난 죽을 때까지 이 통장 잡고 있을 거야. 돈 안 쓸 거야. 이 통장은 내 생명이야 라고 통장 안에 돈을 두고 쓰질 않는다면 그건 졸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단하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그렇게 바쁜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쯤에 그런 표현 쓸 때가 덜어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교회 안 갔더니 마음이 좀 캥겨. 괜히 뒤에서 뭐가 잡아대리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후련하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후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렸다고 내가 찜찜하다가 예배 한번 들어고 나니까 아이고 후련하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배가 나를 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 목적이 와지고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잘 섬겨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기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우리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예전에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게 치매 증세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방에다가 막 별짓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큰엄마가 너네 할매 망령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망령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아니더라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부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소중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할 만큼의 너무 소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받쳐서 넘어지고서 아이고 하나님, 왜 거기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요? 지가 넘어지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이름 부르면서 삶은 엄마 아빠 모양답게 살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망령되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가는데 뒤따르지 못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네 번째 계명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날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일곱째 날, 그날은 쉬시면서 이 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토요일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의 자리에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일날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주일날은 차선으로 무너집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것은 차선으로 내려놓고 주일을 우선으로 여겨야 될 텐데 주일날은 아무 일이 없기에, 아무 스케줄이 없기에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하는 주일날로 바뀌어지는 성향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주일날은 어떻습니까? 이 날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소중한 날로 여겨집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세상에서 양보할 수 있어요. 뭐 나도 양보하고 스케줄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 앞에서 주일날만큼은 양보 없이 이 날을 거룩하게 드려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반듯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분명한 색깔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색깔이 정확해서 주일날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이 날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올라서 이 시대의 십계명이 다시 한번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큰 구조가 이웃을 위한 십계명입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났다는 말은 지정의가 잘 통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 내 모든 그런 여정에 주님과 잘 교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 써서 붙이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증거를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가슴품에 품고 다니시겠어요? 오늘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존중,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이게 제 크게 이 계명에 속하는 십계명의 하나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그 노년 경찰서에 이렇게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뭐 우리나라 교통 그 질서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한 수 더 떴죠. 과장님, 저를 교통부 장관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바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깜빡이를 좀 잘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깜빡이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죠. 이 사람이 좌회전하는 건지 이 사람이 우회전하는 건지 알지 못해서 걱정할 때도 있고요. 저희 집 후문에서 바라나면 사거리가 있거든요. 경사가 줬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방향 지시등을 아무것도 켜지 못하면 저 사람이 왼쪽으로 가려는지 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려는지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주저자고 한참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왼쪽으로 쑥 지나가면은요, 속으로 제가 욕해요. 더러운 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저렇게 가고 있어? 아니, 제가 그렇게 욕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어쩌면 십계명은요, 한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한 인격 존중하는 것 가운데 처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 공경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목회 44년 동안 얻은 결론이에요. 부모님 존중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존중 잘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져요. 부모님 그렇게 섬겨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모님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존중하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장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님을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장기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도로 없어도요, 간은 없어서 못 살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꼭 상처 나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장기가 상하기 시작하면 살지 못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카베드, 간처럼 장기처럼 소중하게 여겨라.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십니까? 잘 섬기십시오. 진짜 잘 섬기십시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섬길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못 섬깁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시면 돌아서서 울 수는 있지만 다시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잘 섬기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잘 섬깁시다. 요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알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와주면은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의 농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그 역할이 때로는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쇠스랑질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설퍼요. 아버지는 평생의 농사 전문가인데 나는 이게 초년생 아니에요? 그래서 삽질 잘못하고 곡괭이질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끔 옆에서 그런 핀잔을 하셨어요. 짐승만도 못한 녀석. 아니, 곡괭이질 한번 못하고 삽질 한번 못했다고 짐승만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뜻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요새 사람들이요, 짐승도 그런 짓 안 하거든요. 부모님 무시하고 자식 죽이고 새끼들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몰두해서 나누는 새끼 죽는지 사는지 모르면서 지나는 그런 부모들,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도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부모님 정말 잘 공경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까? 성경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잘 됩시다. 장수합시다.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장수한다고요. 부모님 잘 섬겨서 내가 노력해 내 스스로 나만을 위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잘 섬기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으니 오늘 성경의 이 약속을 한번 지켜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어렵사리 같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부모님 잘 섬겼어요. 아들 셋 가운데 제가 제일 우리 형님들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제일 잘 섬겼어요.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복 받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 잘 섬겼더니요 목회 마지막도 복을 받았고요 삶을 꾸려가면서도 목사로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 잘 섬겨서 잘 되고 아멘.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